잘 만들어놨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무덤이 많아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 네. 아이고, 이거, 예, 비가. 예. 조심하십시오. 아니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네. 비가 들락말락해요? 이렇게 예쁜데 비가 오니까 뭘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근데 여기가 또 해발 고도가 0보다 낮다 보니까 또 지중해 바다가 또 희한한 바다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다가도 금방 또 맑아요. 그럼 다시 비 오고 바람 불고 여기 사는 사람들 힘들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 아 근데 네. 이스라엘에서는 이 게셴이라고 하는 비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오쉘 비가 오면 아주 좋아합니다. 축복을 그러면 마음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시는 거 맞죠? 아 그렇죠. 네, 그럼요. 아멘. 자 가시죠. 원래 네. 이쁜데 이것도 또 하나의 축복이지요. 가시죠. 출발. 풍경에 나오는 이렇게 나무들의 네.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종려나무는 뭔지. 정탐꾼들이 봤던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는 그 나무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꿀이 흐릅니다가 네. 드바시라고 하는 꿀을 얘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 종려나무 열매 이름이 타마르예요. 타마르, 트마림이라고 하는 타마르. 이 종려나무는 아주 더운 지역에다 자라요. 근데 물을 많이 먹어요. 그렇다면 더운 지역에 물을 많이 먹으려면 오아시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젖이 흐른다. 이건 유목하기 좋다는 뜻이고 이 땅은 꿀이 흐릅니다 할 때 이 나중에 보면 이 꿀은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유할 때는 저처럼 심지가 굳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대쪽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 할 때 여기는 대쪽이 없으니까 종려나무에 비유합니다. 저 사람은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네. 백향목은요? 백향목은 왕조나 권세가를 상징해요. 단연 야긴과 보아스도 그렇고 성전에 이 들어가던 문에도 양쪽에 다 기둥으로 썼죠. 백향목으로 했죠. 식물의 왕입니다. 식물의 왕. 왕은 단연 두로시돈의 평야지대의 백향목을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우슬초에 비유합니다. 예, 정결한 삶. 예수님이 저기에다가 물고기랑 이렇게 아침 조식을 차려놓으시고 저 바위 위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침 식사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그 바위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 여기 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는데 이제 웃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라는 마음 가졌어요. 신기하게 이 경계선을 넘지를 못해요, 파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아무리 강한 파도도 넘지 못하는구나. 두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나는 과연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보여지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내가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네. 되게 많이 괴롭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대답하고 그 이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보신 목자의 지팡이를 베드로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작가의 해석을 쭉 따라가 보면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가 순교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이렇게 가슴은 아프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의 영광이다 하여 두 인물이 다 시선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자기 배가 물가에 닿기 전에 먼저 내려와서 헤엄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너희가 잡은 것 중에 물고기 가져와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조반을 준비하셨다. 모든 조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잡은 소산 중에 가져와라 하신 것은 순종하여 얻은 것을 가져오라. 그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처음에도 자기가 주어, 두 번째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어, 하지만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모든 게 예수님 중심으로 넘어갔던 제자의 진정한 부름에 응했던 그 모습이 있는 곳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서빙 하셨네요. 그렇죠. 제자들을 위해서. 자, 차려봐.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 직접 구우시면서. 자, 먹어. 이제 이거 먹고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화라 그러죠. 완전하지 못한 자들을 계속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모든 걸 내어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도 직접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아직 부족할 때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야 진정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가자 하시는 부르심의 시간들이 가득했던 거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못하겠어요.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좋아. 그 정도 사랑이라도 난 좋아 이러면서 너무 기다려 주신 거죠. 바다에서 그냥 막막한 심정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할 일을 맞습니다. 사명을 목표를. 주신 거죠. 제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돈이 없진 않았어요.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나가 있는 배를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배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나가 있는 배를 불러요. 우리 말씀에도 동물을 부르잖아요. 율법적으로 나가 있는 배를 다른 배가 부르려면 이 배가 벌 수 있는 최고의 하루의 맥시멈 그 비용을 뭇가에서 뱃머리 대고 전해줘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물고기 못 잡았다고 배고픈데 우리 뭐 먹지 이런 고민하던 게 아닙니다. 자신들은 예전에 자기들의 목표였던 금전적인 부분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따라다니다가 그렇지요. 상실감. 그러니까 그냥 허무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내 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다시금 회복이 된 겁니다. 경제적인 것, 나를 붙잡고 있는 고민들, 지금은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이제는 가장 큰 인생의 목표이며 목적이며 삶의 지향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맞습니다. 성령 강림 예. 받고 사도로서의 진짜 삶을. 네. 우리 폴리캅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직접 아는 우리 주님을 내가 어찌 부인하겠는가, 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는 뭐 그냥 봐도 뭐라 그래야 되지? 먹먹할 것 같아. 여기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참 묵상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다만 보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 이상한 것들이 뭔지 모르겠어. 베드로도 예수님도 다 하늘을 봤다는 거. 하늘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도 보고 뭐 그 사람의 어떤 지위도 보고 물질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하늘만 보고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에 선뜻 내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는 없구나. 그냥 나라면 무릎 꿇어 엎드려서 발에 입맞춤했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지만 그 어떤 표현으로도 그 크신 사랑에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내가 주님의 정말 발에 입맞추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주 많이,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도 드릴 수 있는 사랑은 부정한 물고기 2마리, 딱딱한 보리빵 5개, 형편없지만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사랑을 느꼈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나 이거 너무 보잘것없는데 이거 그게 뭐야, 이러시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너무 부족해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예요. 내어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 와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다 품어 안아주시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잘했어, 민영아 고마워, 천국 가자, 이렇게 해주실 분이라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한 몇 박 며칠 정도 걸려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요, 몇 박 며칠이냐, 실제 산지로 갔을 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한 6길 잡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2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빠른 길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면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잡을까요? 6일에서 7일 정도 쉬지 않고 간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알리야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 말로는 성전에 오르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절기 때가 되면, 큰 절기가 되면 물론 율법대로 예루살렘에 가셨겠죠. 그런데 우리 재밌는 성경이 또 문화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우리 문화에서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서로 보기만 하셔도 좋았는지 아기가 없는 걸 보고, 애가 없는 걸 보고 한참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3일을. 그렇죠. 네. 한참을 가셔요. 근데 그게 서로 쳐다만 봐도 좋아서 그게 아니고 마을에서 대규모로 절기 때 온 동네가 가겠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왜냐, 율법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아버지들은 거기에 갈 때도 중간에도 자야 되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성 안에서 자는 경우는 힘든 경우입니다. 왜? 전 국민이 거기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못 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버지들이 주로 다 텐트 재료들을 다 이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고. 아버지들끼리 다 준비해갖고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우르르 공동으로 이동해요. 단체로. 그렇죠.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은 가족이 먹을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 부수적인 것을 또 다 챙겨가지고 어머니들끼리 이동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아직 아이들이 없는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인솔자가 돼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해가 졌다. 그래서 이제 야, 일단은 이만큼 움직였으니 따로따로도 수경을 하지만 나중에는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찾은 거예요. 얘들아 모여봐라 했더니 첫째부터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놔두고 다시 그 길을 엄청나게 샅샅이 뒤지면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시작점에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중간의 일이 율법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딱 여시고, 어우, 여기 있었어. 여기서 뭐 하는겨? 왜? 방언이 있었으니까. 그래, 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간 뾰루퉁해 하셨겠죠? 이러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있는 거죠. 아니, 여기서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왜 아이가 없는 거를 몰랐을까? 따로따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리 아니 서울에 빌딩이 온 거야? 엄청나요. 예루살렘이랑은 완전 딴판이네. 여기가 지중해 휴양 도시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 여기 테라비브예요. 예, 이스라엘의 수도. 와, 완전 달라. 한국의 여의도 같은 느낌이에요. 빌딩이 엄청 강남, 높아. 여의도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다른 느낌이네. 이야. 들어가 봅시다. 우와, 저절로 가 아니면 밀어야 되는구나. 아유. 이건 다르네. 이건 한국한테 밀리네. 너무 성스러운 곳에서 테라비브 화려한 곳으로 갑자기 이렇게 뿅 점프하니까 되게 낯서네. 오늘 여기서 지중해식 우아한 저녁 식사가 준비돼 있다고. 그러면 지중해식. 파티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사진 가져오셨어요? 나 옷 찢어서 등산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요번에 너무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테라비브 보니까 정말 너무 다른데? 이따 또 밤에 다녀보면 더 다르겠지, 야경을 보면? 한번 나이트 투어 하죠 뭐 오늘. 자꾸 나이트클럽 가자 이렇게 들리시면. 자, 저희가 오늘 얘가 화이트 와인을 먹고 싶냐 그러는데 저희는 레드 와인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최후의 만찬 때도 포도주가 있었다 그래서 포도주 논쟁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어떤 맛인지 예수님이 이거를 드셨을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어떤 맛이야? 진한 맛이요. 진해? 저는 술을 사실 안 마셔서 포도주 맛을 몰라요. 근데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너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살짝 입을 대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뜰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포도주를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먹었나? 근데 물이 석회질이 많대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씻어내렸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야 예수님도 술 마셨으니까 우리도 마셔. 이거 하지 맙시다. 예. 근데 저는 별로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는 와인을 드셨으니 이제 떡을 빵을 떼시죠. 예, 떡을 떼지요. 아, 그래서 향이 너무 먹을게요. 고소하다. 여기는 빵이 맛있어요. 이것도 호무스래요. 그래서 병아리 콩이랑 올리브 오일이랑 이거는 오이. 그래서 빵에다가 찍어 먹는 독특한 지중해식 음식입니다. 이건 향이 되게 강해. 근데 되게 나물이에요, 그거? 먹어봐봐. 원래 네. 안식일에 쓴나물을 먹는다는데 뭐 이런 건가? 아 그런 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먹어봐봐. 샐러드. 치즈하고 땅콩하고 맛있다. 와, 이 식당은 정말 다시 오고 싶다. 아, 왜? 예술이다. 캐비어 이거 비싼데 제가 비싼 거니까 많이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오셔서 맛있는 음식들을 즐겨보세요. 고추장과 함께. 우리 저희 첫날 왔었던 데 아니에요? 감람산 전망대. 잘 오셨어요. 여기는 예. 100번도 오셔도 돼요. 그 감남산 전망대가 전망대잖아요. 예. 전망이 잘 되겠죠. 뭐가 잘 보이냐? 건너편 보세요. 제일 잘 보이는 건 황금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황금돔보다 거기서 왼쪽으로 살짝 오면 47m 아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전이 있던 곳에 받침 중 반대편에 있는 게 서쪽 벽, 통곡의 벽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저 황금돔에서 왼쪽으로 저 멀리 보시면 어이구 지금 햇빛이 거기를 쫙 내리치는데 돔이 두 개가 회색이 이렇게 쫙 보이죠? 네. 거기가 언덕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골고다 바위 꼭대기에 있는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교회. 자, 그리고 저 황금돔에서 오른쪽 보시면 성벽에 보세요. 막혀있는 문이 하나 있죠?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전 미문의 자리이며 지금은 황금문입니다. 근데 황금문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건물이 하나가 큰 게 있죠? 안토니아 요새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시작점 빌라도 법정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저기에 산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산지의 이름은 시온산. 그런데 황금돔을 두고 왜 이렇게 종교들이 싸웠냐? 아이고 기독교하고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삭을 바쳤다는 산이 저 산이에요. 오르난의 그렇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모리아 바위, 모리아산. 그런데 무슬림에서는 아니야. 이삭은 쫓겨났고 자기네 조상인 이스마엘이 알라께서 시험하실 때 여기 올라온 거야. 그래서 바쳐지려고 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라는 산이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자기네 조상을 바쳤다 주장하는 데죠. 또 하나는 저기 더 왼쪽으로 보시면 검은색 돔이 있어요. 뜰도 있죠. 근데 황금돔을 황금사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단상으로 돼 있는 민바르나 또는 키블라라고 하는 조형물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진짜 그 바위를 덮어놓은 돔이고 제가 사원이에요. 엘락사 사원이라고 해서
저 검은 지붕 갖고 있는 애가 네. 저기도 바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마호멧이 계시를 받은 저 먼 곳, 영어로 so far, 이게 엘락사 하면 바로 저기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무슬림이 서로 차지하려고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3대 종교의 메카 예루살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아?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 가족 문화 이런 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따로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네. 여기에다 무덤을 가지면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의 영광의 부활에 이른다라는 전승도 남아있고 더 앞으로 쭉 역사를 돌아다 보면 스가랴 선지자 있죠. 네. 스가랴 14장에 보면 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얘들아. 메시아께서 오실 거야. 그런데 그때 상황이 지진이 일어나고 감남산 꼭대기로 저 성전이 있던 황금돔 지금 있는 저기 우리 조상님을 바쳤던 저 바위로 메시아가 딱 오신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를 쑥 지난다. 그리고 이 감남산에서 올라가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나 죽으면 내 무덤 감남산 밑에 만들어져 안녕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얘기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감남산은 중요한 산인가 봐. 근데 아직 유대교에서는 자신들의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다른 구세주 메시아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다가 비문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써놓고 가족의 내용을 써놓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자 해서 여기다가 써놨는데 진짜 뼈가 있냐? 대부분 진짜 뼈 없죠. 다른 데 있는데 네. 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문을 쫙 이렇게. 저기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하고 구멍도 만들어놨는데 고양이만 드나들고 있죠. 추워 밑에.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좀 그래도 값이 나가겠네요. 엄청 비싸요. 1948년 독립전쟁 때 유대인들이 이 작은 터 하나를 네. 6천만 원 이상씩 주고 샀어요. 그때 돈. 진짜 비싸요. 정말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전승이 있어요. 아니 그럼 뼈도 없고 그냥 명찰만 있는 건데 명찰 보고 얘가 뼈를 저쪽에 있는데 여기 피하겠다는 거. 나 진짜 정말 희한하네. 알아서 하겠죠.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허다다다다. 예. 얄라. 위에 보이고 있는 큰 교회가 이 지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 해당이 되고요. 겟세마네 기념교회 또는 이 교회가 지어질 때 16개국에서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만국에서 천하만국에서 도네이션 받았다 해서 만국교회라는 이름도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첫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는 글씨를 쓸 때 순서가 왼쪽부터잖아요. 여기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인데 저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왜?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쓰거든요. 종교법을 넘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성전에 가장 가까운 첫 교회, 사복음서 저자 순서가 오른쪽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기 하얀 책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은 뭐예요? 이그라티오 죄에 대한 서문을 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삼각형을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하나님과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양쪽에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본디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인카네이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갖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랫단으로 내려왔으나 제일 끝에 보시면 저쪽에도 천사가 있고요. 저 끝에도 천사가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림은 저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아니 누구예요? 이 인상 쓰고 있는 저 남자, 칼 들고 있는 저 남자. 글쎄요. 베드로 아닐까요? 베드로예요? 제자들을 그린 거예요? 아니요. 이쪽은 여자들이잖아요. 이쪽은 여자들이고 여인 죽었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이런 여인들이 있고요. 만국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저기에 왕관을 벗어두고 있죠. 십자군 원정대가 왔을 때 볼두인 2세나 고드프리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수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저희 여기서 딱 포인트로 갖고 가야 될 거 하나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참 주인이시지만 사실 성전, 보여지는 성전에 늘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다. 우리는 버려진 자다, 소외된 자다 하는 그때 당시에 성 밖의 인물들하고 함께 계셨었죠. 성 밖에 버려졌던 갓쉐메나, 기름 짜는 틀에서 그날 먹고 살려고 야생 올리브를 짜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과 땀을 짜내시며 핏방울이 될 것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신 이유는 참된 순종과 함께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던 거죠. 그러면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저 교회 안에 네. 저 교회 안에 들어가시면요 네. 평평한 바위가 크게 있어요. 그 바위 위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이 땅에 떨어지고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전승과 함께 이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러나 반경으로 보면 이 모든 지역, 큰 넓은 지역, 눈물교회 아래쪽 넓은 지역이 갓쉐메나 겟세만의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볼까? 안에 들어가 볼까요, 그럼? 그럴까요? 네. 있다 그랬잖아. 네. 찾아보자. 언어별로 다 나눠졌네요. 제가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언어를 다 해석해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뚜뚜뚜뚜뚜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한국 것도 있어요. 코리안.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원래 한국의 주기도문은 요 바깥쪽에 있었어요. 근데 시설공사를 하면서 한국 거를 안으로 넣어줘야겠다 해서 담당 수녀님하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정리하고 외벽 공사한 후에 안으로 넣어줬어요. 안으로 넣어줬는데 천주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왜 띄냐. 그걸 띈 것도 띈 건데 원래 있던 걸 뺀 것도 뺀 건데 왜 이거 개신교 거를 갖다 여기다 해놨냐. 근데 여기 담당 수녀님은 몰랐던 거예요. 기독교가 니네 달라? 니네 주기도문을 따로 써?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해서 천주교 것도 저기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 있는 거구나. 한국만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건 그럼 개신교 거고 밖에 바깥에 있는 건 건 천주교 천주교 거. 거.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니까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쪽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교회가 왜 여기에 세워졌으며 오텔리아 공주는 왜 이곳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건 저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가보시죠.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이요. 여기 가요? 이건 뭐예요? 얘
이게 뭐냐면 여기 네. 현재도 교회 모습이 남아있지만 원래 이 지역은 감남산과 성묘교회와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질 때 최초로 교회가 지어질 때 헬레나 테오에 의해서 비잔틴 때 만들어진 최초 교회의 흔적이 요거만 남았어요. 다 무너지고 본당 안에 있던 요 모자이크가 남아있는 그 역사성을 가진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가 이게 되는 거죠. 감남산에는요 전통적으로 동굴단지가 3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예수님 눈물교회 무덤터 단지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하나는 전쟁 때 부서진 흔적이 지진 때 완전히 유실돼 버렸어요. 푹 내려앉아.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거하시기보다 또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시기보다 주로 말씀을 나누시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하거니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신다거나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사람을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하시며 기도하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동굴에서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는 무덤이었고 하나는 유실됐다면 마지막 하나의 동굴이 상당히 유력해지겠죠. 그 동굴이 이 계단 밑에 바로 아트리움과 나르텍스 사이에 있는 이 제대 밑에가 동굴이에요. 우리가 지금 동굴 위에 계시다 보시면 돼요. 위쪽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 제대를 통해서 아래로 들어가셔서 그 동물 단지를 보시고 묵상하시고 이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깜깜하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옛날에 자연 동굴이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와서 비잔틴 시대나 십자군 시대를 거치면서 내부에 이런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재단토로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는 옛날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터처럼 동쪽으로 재단이 들어가서 여기서 미사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나 옛날 모습은 자연 동굴이 하나 있던 거예요. 여기네요. 예. 성전의 참 주인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거하시거나 또는 성 안에 거하시거나 한 시간보다 스스로 낭망하고 넘어지고 가난한 자다, 심령이 약한 자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배척받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동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동굴 같은 데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도 머무시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동굴에서 많이 나누시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노숙하시면서 나누신 거예요, 얘기들이 많이.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도 있지만 주로 예수님과 사람들이 이야기 나눴던 것은 밖이에요. 아니 들판에서도 설교하시고 누군가의 집으로 가신 줄 알았어요. 이런 동굴에서 지내신 줄 몰랐어요. 집으로 가실 때도 있지만 한나나 뭐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는 누구의 집, 삭개오의 집이나 집으로 갈 때도 있어요. 나사로를 만나셨을 때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빨간 거 입고 나올 걸 벌써. 근데 위에는 괜찮아요. 꼬마 딸기. 진짜 다리가 너무 싫어. 그치? 네.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이 안에는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무덤터 안에 들어와 보셨는데 네. 감남산의 이 한쪽 면은 다 무덤입니다, 이렇게. 네. 네, 석비 위에 보시면 돌멩이가 얹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에벤이라는 단어 하나에 아바베 벤, 아버지와 아들. 옛날에 정통파 같은 경우는 자기가 14대손이면 돌멩이를 13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왜냐, 이 기록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나 또는 이 가문들도 한 세대를 지냈던 아바베 벤,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방문객들이 여기다 돌을 얹게 되는 거죠. 기원해 주는 거예요. 기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이들이 지나 보낸 시간조차도 돌멩이가 구름과 같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성경상에. 그래서 아바베벤, 하나의 돌멩이 한 세대를 의미한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기리는 겁니다. 자, 우리 눈물교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5시 조금 넘은 것 같아. 찢기고 고문당하고 그랬었던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 같아요. 손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예. 무화과나무가 어느 곳? 여기 잎이 지금 없는데 조그맣게 자라고 있죠. 이게 얘가 저기- 무화과나무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저주한 그 무화과구나.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게 네.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지요. 네.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세요. 네. 사실은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시기인데 몇 월 정도였어요? 우기 때예요, 지금처럼. 지금 없잖아요. 없잖아요. 한겨울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여기 수박이 없어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빗대서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참된 회개가 없는 백성들의 세대를 보시면서 지혜 없음을 저주하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 무화과는 사실 지혜를 상징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인지 이제 알겠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